어떻게 하면 정신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정신적인 경향성을 바사나라고 그래요. 습의 흐름, 업의 경향성이죠. 이 경향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업짓는 자, 행위로부터 만들어져요.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으면 경향성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행위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자, 물이라는 것이 무소하며 부재하고 불가지하죠. 자, 이 불가지한 물이라는 것이 나툼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쵸? 드러났어요. 이슬로, 혹은 어떤 진흙으로, 혹은 땀으로, 혹은 노폐물로, 눈물로. 그러면 드러나는 순간 행위는 무엇이에요? 이슬은 좋아, 노폐물은 싫어. 그러면 경향성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소부재성이 나투어졌을 뿐인데 좋아, 싫어 라는 것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투어진 것이고 나의 어떤 경향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조선인, 한국 사람의 경향성을 가지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착만 안 하면 돼요. 자, 경향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 나는 갑자기 외국인들이 먹는 음식 거리낌 없이 먹어지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내가 이것을 좋아하듯이 그도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식품, 가장 좋은 음식, 뭐 가장 아름다운 미녀, 가장 추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나의 경향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나의 미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남의 미의 기준을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정신적 경향성 습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 경향성을 극복해야 합니까? 내가 한국 사람임을 극복해야 해요? 다른 음식도 먹다 보면은 맛있어지잖아요. 햄버거 처음 먹었지만 맛있어지고,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경험이 나요. 라면을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조금 먹어보니까 속이 느글거리고 미식거리고 그러면서도 묘한 어떤 감칠맛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계속 라면 끓여달라고 졸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 미식거림은 어디로 가고, 그게 아마 조미료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시골 음식은 굉장히 담백하고 몸에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그 맛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랬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맛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더라. 뭐가 또 있을까요? 사이다와 콜라. 그것을 먹는데 이제 어른들은 아우 속이 뻥 뚫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모금 먹으니까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불편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탄산음료는 안 먹는데, 거의 이제 그분은 뻥 뚫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요즘 아이들 콜라 사이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탄산음료. 그것이 처음부터 애기가 그랬겠어요? 저와 같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경향성 극복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질문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 습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내가 저런 자유로움으로 나아가지? 이것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싸움 안에 뭐가 반드시 내재돼요? 부족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불만족이 자라게 되잖아요. 득하라고 하는 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고통을 지어서 새로운 고통을 만들고 옛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굴레 속에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뭐다? 이 경향성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다. 저는 사로잡혀 있는, 아까 말씀했죠. 탄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어렸을 때 그 경향성에 대해서 그 기준이 별로 나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몸에도 좋지 않다며. 이제 몸에 좋다면 애써서 산삼 마시듯이 노력했겠죠. 그래서 저도 탄산을 잘 먹는 사람이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콜라 예찬자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몸에도 좋지 않고 내 몸에도 맞지 않는 거 안 먹다 보니까 별로 저는 좋지 않다. 권하지도 않고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것이 나의 경향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저의 습이죠. 먹지 않는 습이에요. 그 습이 저한테 무슨 해악을 끼치나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습이라고 해서, 경향성이라고 해서 악습, 악업만을 생각하는데 선업과 악업은 공평하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흔습되었어요. 나쁜 것은 극복해야 되고 좋은 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는, 판단과 잣대를 기준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자, 악업이 업이면 선업도 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이 습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 습기를 극복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 다 경향성에 영향을 받아요. 자, 어떤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시죠. 이 사성제는 인과 연에 따라서, 인과에 따라서, 상호 의존성, 조건화에 따라서 이 세상에 만상으로 펼쳐져요. 물에 불가지, 불가해 한 그 본체성이 만상으로 세상에 나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상으로 나타진 그것을 인연 화합된 것이라고 우리가 봐도 좋잖아요. 그쵸? 겨울의 온도와 만나면 비가 눈이 되고, 내 슬픔의 조건과 만나면 내 안에 수분이 눈물이 되고 땀이 되고, 자, 이렇게 되어서 나투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나투어진 만상이 다 조건화로 이루어진 거지, 이슬은 조건화가 아니고 그 피고름, 땀, 오염물질만 조건화입니까? 부처님은 조건화를 벗어난 존재고 우리만 조건화 안에 구속받은 존재입니까? 다 조건화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조건화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이 조건화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냐, 조건화에서 계속 조건화를 더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밖에 없더라. 조건화를 계속 풀어나가는 조건화, 유전문과 환멸문. 그래서 유전문도 인과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아는 거, 이 업에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습기에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거 유전문 얘기인데, 유전문에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또 인과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또 인과의 영향을 받지만 환멸문, 모든 것으로부터 멸하여서 벗어나는 그 자유로움도
인과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개지 다 인과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깨달음의 상태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조건 지어진 이 상태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피고름이 되어서 나트든지 눈물이 되어서 나트든지 청정한 이슬로 되어서 나트든지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 지금 현재 그 상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만 하지 않으면, 집착만 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에 대한 집착은 괜찮은 거고 피고름에 대한 집착은 나쁜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집착입니다. 둘 다 나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 괜찮으니까 내가 피고름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마음에는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피고름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공공합니까? 그러니까 그 공공함에 대해서는 내가 눈물도 나고 한탄도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도인 행세 하지 않아야 되죠. 그때는 힘든 거예요. 힘든 상태로 어떻게? 힘든 상태로 괜찮아짐을, 힘들면서 울면서 그냥 괜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괜찮은 거, 아픈 상태로 괜찮은 거, 비록 몸에 병은 있지만 마음의 병은 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가다가 멈추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가지 못해서 한탄할 필요도 없고 빨리 끝내버려야겠다라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주어진 내 상황에 대한 존중,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나한테 보내게 될 때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 살아가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을 듣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이상 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 상태로 있으세요. 극복하고 있는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신의 애씀을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노력의 다른 버전인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깨달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어차피 승산이 없어요. 내 경계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 풍경이 그 풍경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노연하고 싶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봐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걸 봐주세요. 멈추는 것도 좋아요. 멈출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좋죠.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지만 내려놓는 거, 멈추는 것이 안 된다면 봐주세요. 서서히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겪어요? 직면해야 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나의 부정성이 올라와요. 내 동일시가 올라오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아니 이랬어?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아니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 나만 사로잡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니 제일 사로잡힌 게 나였어? 이런 걸 볼 때 뭐 그리 유쾌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뭐 정신적 경향성, 바사나, 업, 카르마, 습기, 사주, 팔자, 운명, 숙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극복되어야 하는 그 노력과 그 엄청난 그 수행력, 그건 그냥 내 삶을 담담하게 받아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나갔던 정신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면서 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신뢰가 든든히 쌓여가는 것으로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제 그만큼 했으면 확인이 됐어요. 그죠?
지나 참나에 도달하는 방법도 그냥 내가 나로 살아가면 충분하지 어딜 가야 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